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드려집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예배의 자리에서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또 구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연절후 6번째 주일이자 산상변모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변모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일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옛날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과 자신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권용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영세교우들이 주현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교우들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어떤 형태든지 저희의 예배가 순전하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저희의 삶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와 긍휼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걸어가는 영세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참회의 수요일로 2021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을 계기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삶을 통해 거룩한 열매와 향기로운 예물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병이 1년을 넘어 장기화되어 많은 교우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언제나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저희 모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에 힘입어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영세 교우들의 건강과 경제 생활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단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에 오히려 저희들이 착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돌보며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됨을 확인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염병을 극복하고 마침내 전 교인이 하나 되어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게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힘을 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세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영세교회 예배와 양육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편 필사를 통해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강한 팔로 저희를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들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온라인 오이코스와 1:1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원합니다. 영세교회를 세우시고 영세의 역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희년 이후 3년차를 맞는 영세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굳건히 서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올해에는 영세의 미래를 함께 이루어갈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우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별하여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김태수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 복음을 듣고 굳게 믿어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마친 후 터져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제자들답게 능력과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순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설 명절을 맞이했지만 또 가족들끼리 모이기 어려웠습니다. 힘든 가운데였지만 또 올 한 해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내일부터 15일 내일부터 2.5단계에서 2단계로 단계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2단계가 되면은요, 예배당의 좌석수의 20%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65명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13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혹시 내가 와가지고 다른 분들이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하나 주저해서 나오기가 힘들었다면 이제는 좀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금씩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130명 예배 드릴 수 있게 됐고요. 수요 사경회가 그동안에 일부 예배만 드렸는데 이제 2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10시 반 예배뿐만 아니라 2부 저녁 7시 예배도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부, 2부 실시간 대면 예배 및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4부 예배 및 찬양 예배는 이제 다음 주부터 21일 주일부터 4부 예배, 청년 중심 4부 예배와 또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단계부터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는 1.5단계일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다음 세대 교육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날입니다. 엘리야 중보기도대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보기도 학교 3기가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제란입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오웅세 영성 집사님의 장녀 오솔샘 양과 조요한 군이 2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DMC 타워 웨딩 나피네홀에서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40일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사순절 이 40일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복음의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인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내용과 찬양에 너무 딱 맞아서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고백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예, 정말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지난 주 중에 영생교라는 그 이단에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영생교를 잘 모르니까 또 그것도 교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교회야 하면서 교회에 대한 비난을 하였는데요. 영생교는 기독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신천지 또 영생교와 같은 이단에 빠질까요?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복음의 은혜를 잘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쉽게 복음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속상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마치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깨닫고 믿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의 꾀임에 빠져서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사탄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여기서 증거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을 더 넣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동,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어떠한 신앙의 행위,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헛된 죽음으로 몰아가는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게 2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14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겁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도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그것이 뭡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죠. 저 못 먹습니다. 이 부정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라. 그 계시를 받고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자 고넬료, 이방인이죠.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이 나왔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거절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갔습니다. 가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있는 이방인이죠. 고넬료 가족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뭐죠? 복음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게 처음 사건이에요. 첫 사건.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아,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여러분,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할례 받았습니까? 할례 안 받았어요. 율법 지켰습니까? 율법 안 지켰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믿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많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성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된 것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 정말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했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또 까먹기도 하고 또 그냥 이렇게 집중을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놓치다 보면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복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바울이 복음이 너희로 하여금 성령 받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었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다음 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5절이에요. 5절.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2절과 5절을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성경 보시면 2절 한번 쫙 보고 5절 보세요. 그냥 딱 보면요 비슷한 것 같아요. 2절 말씀도 율법의 행위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5절도. 그래서 여러분 2절과 5절이 같은 질문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2절은 어떤 질문이냐면 너희가 처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5절 말씀은 뭡니까? 5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신앙에 오해가 있어요. 처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는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경력을 붙잡아요.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해 가야지 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에 열심을 내는 건 좋아요. 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믿음이 쑥쑥쑥 자라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신앙의 행위, 자신의 신앙의 경력, 이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져요. 내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나 정도는 믿어야지, 뭐 저렇게 믿으면 되겠어 하면서 자신의 신앙에 해왔던 자신의 신앙생활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의가 되고 목에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떠나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복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육체가 뭐예요? 자신의 선함, 자신의 신앙의 행위, 이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을 못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더 열심히 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신앙에 열심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요, 한국교회 성도님만큼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없어요. 새벽기도 나가죠, 주일송수하죠, 오후 찬양 예배 드리죠, 뭐 남성교회 해야죠, 여전도 해야죠, 재직하죠, 봉사하죠, 뭐 성역 공부하죠. 여러분, 뭐 정말 열심히 해요. 열심히 부족해서 좀 더 열심히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자기를 붙잡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도 복음이에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삶을 살게요, 잘 보세요 하고 막 뛰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이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그래 뭐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만히 있자, 이것은 아니에요. 열심을 내야죠. 힘을 내야죠. 수고해야죠. 그런데 나 혼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수고하고 애쓸 때에 그 수고와 애씀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떠나 그냥 혼자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몸도 피곤하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뿐이에요. 오히려 멸망의 길이에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자꾸만 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6절과 7절이에요.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할례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이 당시에는 아직 율법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어떠한 아브라함의 행위,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유대인뿐만 아니죠,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요.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왜? 죄인이니까.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저주받아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주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까? 후자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통로예요, 통로.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통로일 뿐이지 실제는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것은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신앙생활을 나의 의지, 나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어떠한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잡지 않고 자신의 어떠한 신앙의 결단과 의지, 그것으로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어떠한 신앙의 의지, 신앙의 결단, 이걸 붙잡고 사는 분들은요, 첫 번째 유형은 좌절합니다. 좌절해. 내가 이렇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안 되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좌절되고 주눅들고 위축돼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떻게 믿으면 좋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나도 잘 믿어야 되는데 하고 위축돼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불안해져요. 야,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나도 뭔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부류, 타고나게 의지가 강하신 분, 타고나게 성실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질이 성실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열심히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교만해요. 교만.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주눅들든지 교만하든지.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신앙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십자가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선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그 복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 저주받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복음 안에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셔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껏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복음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또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